예,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론 제7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좀 보시면요.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천년왕국이 어느 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헷갈려서 여기서는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말이 좀 헷갈립니다.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요게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요거를 잘 정리하면 천년 후 재림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재림이 있다. 여기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재림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요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전천년설. 이렇게 됩니다.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재림설. 그 다음에 요 천년이 시간적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게 무천년설입니다. 요게 무가 천년이 없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천년이 없다라기보다는 요 천년이 지상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의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후천년설도 그렇게 생각해요. 후천년설도 천년이 시간적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천년이 시간적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천년설 이렇게 되면 조금 어폐가 있어서 천년이 지상의 천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지상 천년이랑 이게 뭐가 다른가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을 좀 생각을 해봐야 요 천년 왕국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숫자들이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 개역 신학에서는 따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전천년설이 사실 나옵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해석하면 여기에서 후천년 또는 무천년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좀 잘 보시면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12 12지파죠. 12지파에다가 각 지파에 12,000명이죠. 이렇게 해서 14만 4천입니다. 이게 12라는 완전한 수에다가 아주 많은 수라는 1000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 아주 많은 수 그리고 그게 12지파 해서 14만 4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한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 너네가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충만한 수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666, 666은 7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는 수죠.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 다 완성될 수 없다. 그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다라는 상징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게마트레아에서 666이 상징하는 것이 또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그리고 이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해서 10에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주 긴 기간, 이것을 뜻합니다. 긴 기간. 아까 천이 아주 많은 수를 뜻했던 것과 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째 대접, 일곱째 나팔에서 온전히 쏟아진다. 뭐 이런 뜻의 일곱이라는 수입니다. 충만, 완성 이런 뜻의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숫자가 이렇게 상징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시간순으로 해석하느냐 또는 이게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개역 신학에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곱 인의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일곱 대점의 심판이 있고 이렇게 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곱 인의 심판의 측면에서 더 심화되고 또 그에 맞는 또 그 심판의 어떤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심판으로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심판이 아니라 같은 심판인 거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의 또 같은 측면이지만 더 심화된 측면이랑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도 같아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측면이 있고 된 측면 그리고 아직 안 온 측면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걸 따지면 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실현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안 온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예로 들면은 뭐 전염병 하면은 우리 유럽에 중세 때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었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도 역사 가운데 기근이 있었죠. 아주 심각한 기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이렇게 심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화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이에요. 또 보시면 여기 격화된 싸움에서 일곱 환상 또는 표징 이렇게 나오는데 1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옛뱀 또는 용, 미혹하는 자, 마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내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 장면이요. 천년왕국 요 20장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 12장의 장면이랑 요 20장의 장면이랑 다른 장면이 아니라 쫓겨났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쫓겨났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때의 측면과 요때의 측면이 같은 것인데 요때에는 뱀이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요때에는 천년왕국 주제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화로 해석이 됩니다.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 장로교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심화로 해석합니다.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최후 심판도 19장에서 17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오는데 19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짓 증인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와요. 여기 이제 심판받는 게 나오거든요. 심판. 근데 20장에서는 또 심판받는데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마귀,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순으로 요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여기 심판을 내리시고 또 나중에 1000년 뒤에 마귀를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보는 게 시간순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이 일어나는데 심화된 어떤 측면, 다른 측면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귀나 사망이나 이런 거는 또 한 번 더 이렇게 잘 다룰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천년왕국을 볼 때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 어떤 시간 순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보려고 드리는 이
그 지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자, 짐승, 거짓 선지자 잡혔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하던 자, 미혹하는 자는 사탄이죠.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꼭 최후의 심판 같죠. 여기서 보면 그 사탄이 비슷한데 거짓인 자거든요. 그래서 뭘 비슷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어떻게 따라하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따라해요.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데,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심판처럼, 마지막 심판으로.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요 19장에 이렇게 최후 심판이 나오는 것처럼 됐는데 20장에 또 나오잖아요. 20장 1절에 여기 20장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최후 심판이 있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시간순이에요. 시간순. 근데 이 시간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카이라는 단어예요. 카이. 또라는 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카이. 카이를 썼으니까 앞에 19장 거기랑 20장 1절은 시간순으로 이렇게 배열된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카이라는 말이 시간순으로 나온 데도 물론 있지만 시간순이 아닌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순으로 보면 전천년설. 그리고 시간순을 아주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죠?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여기 시간순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천년이나 무천년설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요 말씀의 다른 양상이 20장에 나온다는 거죠. 시간순이 아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요것과 20장에 나와 있는 사탄이 무적행에 이렇게 던져 넣어서 잠궈지고 결박을 당하는 게 다른 사건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먼저 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이 교재에 맨 처음에 나와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선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역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그 끝에는 이제 완성된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끝에는 완성된다,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니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후천년설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죄와 악의 세력의 약화와 감소가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와 성령의 구속 사역이 확장되어서 천년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 중간에 불법한 자의 출현이 있고 배교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았던 거죠. 불법한 자의 출현과 배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땅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 있다. 지구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영적 통치의 삶을 누릴 것이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맨 뒤쪽에서 이제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셨을 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왕국이 있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을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 후천년설이 널리 알려진 것은 18세기 초부터예요. 요 18세기라는 것을 유념해서 생각해 보세요. 18세기 초에 살았던 휘트비가 대중화시킨 그 이론입니다. 1720년부터 1830년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견해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것을 따랐습니다. 그 찰스 하치와 그의 아들 하치가 이제 이분들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어요. 여기는 학장이었고 여기는 총장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이전에 그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후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근데 이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18세기 초부터 뭐가 있었냐면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흥운동의 결과 뭐가 있었어요? 폭발적인 선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 중에 우리 한국이 있죠.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 이때 이제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요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1907년에 대부흥이 있죠. 이런 역사가 18세기 초부터 막 이렇게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굉장히 와, 주님이 오실래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래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래나 보다가 그것보다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 선교 역사가 성공하겠다. 선교가 쫙 이렇게 다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흥운동 이후에 이때는 이제 이때가 또 계몽주의 시대라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높이 보던 시대예요. 사람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때 이런 시대에서 요 환상을 확 깨버린 게 뭐냐면 세계대전입니다. 사람의 잔악성을 보는 거죠. 아,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요 후로는 요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후천년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용으로 표현된 마귀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고 그때 부활한 성도들,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이 풀려나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 교회가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이유 아까 그 카이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그랬죠. 19장을 재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20장의 천년왕국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설명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이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요때 그 파피아스나 순교자 저스틴이나 터툴리안이 이 전천년설을 지지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박해의 시대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박해의 시대에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생업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자꾸 하냐면 교회에 가서 안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에서 부흥회나 집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때에 자꾸 내세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재림을. 이제 조지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분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잘 연구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훌륭한 학자입니다. 신약학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전반기에는 그 저서의 초기 저서는 전천년설을 따르셨어요. 그러다가 중기 저서는 무천년설을 따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말기 저서는 다시 전천년설을 이렇게 따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했을 때는 요거예요. 박해 시대. 박윤선 박사님 사셨던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년설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혁신학에서는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만 인정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시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땅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으시고 환란의 시대, 의인과 악인의 공존, 민족들의 복음화 진행이 있고 대환란과 배도가 있고 이제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유대인의 대대적 개종이 있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휴거가 있죠. 휴거. 요 휴거가 얼마나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확 들여 올려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는 신자의 변화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계멸이 있고 천년왕국이 딱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탄이 노임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왕국이 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돼 있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냥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시에 박해의 상황에 있었던 신자들은 이 휴거를 아주 위로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도 하늘과 땅을 나눠요. 하늘과 땅을 나누는데 이게 다 이제 비슷한데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는 하늘에 해요. 하늘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 하늘로 딱 올라갑니다. 여기 휴거.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딱 오고 그리고 나중에 사탄의 노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 심판이 있고 사탄의 불못 심판이 있고 영원왕국 이렇게 온다. 이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딱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들의 신학에 따라서 세대로 따다닥 나눠서 그리고 시간순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재림에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또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의 강조점은 그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전천년설.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 전천년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의 통치가 시작되지만 근데 전천년설에 대한 어떤 그 반론 또는 비판이죠. 전천년설 비판. 천년의 통치가 시작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악한 사람이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도 환란과 전쟁이 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반론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즉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근거 구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성경이랑 좀 잘 맞지 않는다. 시간 순으로 쫙 배열했긴 했지만 성경 전체와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천년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무적행에 넣어서 천년이 차도록 가두어 놓는다. 이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여 12장의 용이랑 똑같이 이제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 했고
하늘에서 천사장과 전쟁을 벌이다가 내쫓긴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 내쫓긴 장면과 20장 이후 장면이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늘에서 패배하여 땅에 내쫓긴 용은 여자로 묘사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늘의 천사에게 사로잡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이제 설명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사탄님이 패배하고, 그러면 요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초림 때. 이미 패배하였다. 이 이미와 아직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죠. 이미 패배하였다. 그리고 그때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였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초림 때 그 일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귀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는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왕과 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나라. 다만 심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탄의 패배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사탄의 패배가 초림 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초림 때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사탄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도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결박이 나오죠. 결박. 자, 계시록 20장에 결박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그 결박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 강한 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을 결박해 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탄의 왕국에 이렇게 소유였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결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사탄은 패배하였다는 거죠. 이때부터. 자,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70인이 전도 파송 받고 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70인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70인 온 족속. 온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그렇죠? 창세기 10장에 근거해서 온 족속, 70족속.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 그것에 이제 모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때부터 사탄의 권세에 심각한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어떻게 가능해요? 그 집 세간을 늑탈하는 것은 그 집주인 강한 자를 결박해서 가능한 거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해침 또는 몸이 다치지 않게 한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구원에 있어서 해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이 말씀이 모형적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이루어졌죠. 뱀이 손을 물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 해칠 수 없었어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는 근데 언제 일어났냐면 부활 때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때 일어났어요. 십자가와 부활 때.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 십자가죠. 볼지어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부활하였다는 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자, 사탄의 결정적 패배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근데 이게 언제 심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요 말씀 뭐냐면 들리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노뱀이 들린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이 들린다. 하나님께 높이 들린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패배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패배한 거예요. 사탄이 이전에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미혹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열방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복음 전파. 이게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자, 교회의 승리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를 세워요. 자,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죠. 권세. 이 권세가 무슨 뜻이냐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음부, 하데스. 하데스의 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 나오죠. 열쇠. 그러니까 사탄의 아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열어가지고 건져내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매여 있으니까 결박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금 복음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천년설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자, 무천년설에서 천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면 천년이 의미하는 거, 천년이 비유하는 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가 천년이다. 이렇게 돼요. 자, 초림부터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셨다가 재림까지가 요게 천년이다. 그러면 이 천년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교회 시대. 이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긴 기간 동안 마귀의 활동은 억제된다 말씀드렸어요. 억제된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리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사로잡아 결박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29절 세간에 늑탈할 때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 이제 무천년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거라고 했어요. 요거는 설명을 드리면 자,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하늘과 땅을 나눠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환란의 시대예요. 환란의 시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자,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그런 시대예요. 선도 자라고, 선한 것도 자라고, 악한 것도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쭉 있고 나서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고 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딱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셨을 때 요 잠식 기간 요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탄의 꾀이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만행을 딱 심판하러 딱 오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재림하셔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하는 거죠. 같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죠. 의인은 생명책에 따라서, 악인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무천년설. 무천년설에서 요 천년은 뭐냐 했을 때, 요 천년은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기간이다. 이게 무천년설의 천년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또 종말의 때라고 하죠.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기간에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자, 종말의 때의 그 시대의 특징은 요거라고 그랬죠. 복음 전파라 했죠.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지만, 방해는 해요. 근데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방해는요, 어떤 방해냐면 어떤 물리적 방해예요. 물리적 방해. 그래서 신자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해를 못하냐면 미혹을 못하는 거예요. 미혹. 이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면 아주 심각한 미혹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미혹했던 미혹.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했던 그 미혹. 그 미혹을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용을 가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억제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억제될 것이다. 용을 가둔 거. 자, 무천년설을 설명드릴게요. 무천년설은 역사상 정통 신학에서 지지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오리겐부터 어거스틴 아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초대교회도 많고요. 그다음에 칼빈 종교개혁 시대, 칼빈뿐만 아니라 또 많아요. 그다음에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 또 벌코프는 누구냐면 벌코프는 합신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조직신학.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합신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교과서의 저자가 벌코프예요. 그리고 후쿠마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해서 제가 참고하는 요 책, 그리고 무천년설을 우리 박윤선 박사님도 중간에 지지를 하셨습니다. 자, 무천년설 보시면 기독교 강요 3권 25장 5절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 누가 썼냐면 칼빈이 썼죠. 5절에 천년왕국이라는 별개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치 기간으로 천년왕국을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천년설은 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고 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요게 좋아요. 천년이 없다기보다 천년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실현되었다. 그래서 실현된 천년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천년설,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억제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어서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성도를 괴롭힙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천년 동안 이 일이 발생할 건데 마지막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마지막에.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딱 나타나고 이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심각하게 막 꿰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핍박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 그때 재림하셔요. 그 후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때에 그분은 마귀에게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비록 그분이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 있는데요. 이미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강력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 비록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지만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더 분명하게 해석되고 계시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구약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을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또 신약 계시가 또 우리에게 줍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복음은 한 민족의 몸을 잘 알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에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마귀는 이 일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년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자, 천년왕국의 의미. 천년 동안 교회는 왕노릇한다. 이게 천년왕국의 의미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요한은 보좌들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앉으신 하나의 보좌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보좌들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왕노릇은 이제 나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왕노릇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천년왕국의 의미. 순교한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근데 여기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교한 사람들은 보면 꼭 반드시 순교해야 되냐? 아니죠. 이거는 이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칭했지만 이건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 순교를 안 했죠. 반모섬에서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과 박해, 그게 이제 목배임으로 대유되는 거죠. 목배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그리고 땅에 살 동안 마귀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받지 않으니까 핍박을 당하겠죠. 핍박. 우리도 이런 식의 이런 상징으로 있는 세상의 핍박을 우리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비록 땅에서는 죽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하늘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이 천년의 통치가 하늘 통치를 의미하는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상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상 통치도 들어가요. 자,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여기서 특별히 죽은 자의 왕노릇. 여러분, 역사를 누가 이루냐 했을 때 역사는 산자도 역사를 이루지만 죽은 자도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죽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의가 갑자기 실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산자들이 역사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죽었을 때에 그 의가 실현이 돼요. 여러분, 터툴리안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자란다 그래요. 순교자의 피. 자, 순교자의 피 뭐예요? 순교,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이게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의, 마땅한 거. 자, 천년이 차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재림하셔요. 주님 앞에 불려나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영과 육이 부활한 상태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면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에 참여 안 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죠.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뭐냐?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슬라이드가 많이 남았습니다. 교회와 천년왕국.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천년왕국에서 어떤 통치냐면 지상 통치입니다. 자, 아까는 천상 통치였죠? 지금은 지상 통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죠? 자,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실 건데 그동안 지상의 교회도 하늘에 계신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옵소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왕노릇하는 거죠. 뭐가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래요. 여기 지상 통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두 가지 통치인데 하나는 천상통치, 하나는 지상통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어떤 통치가 두 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상통치, 하늘에서, 그다음에 지상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이 땅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 요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복음 전파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파.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 통치에 동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마귀의 방해 가운데서 땅끝까지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기 나오네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마귀의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역사를. 우리 중심으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과 영적 전쟁.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중심으로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들을 포함해서 교회니까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의 승리. 복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입니다.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은 그거예요. 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이제 주석이라고 할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이제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읽어보세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가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게 이제 12장에서도 나왔다고 그랬죠.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12장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여기 천년 동안 결박하여가 무슨 뜻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여기서 결박의 의미가 뭐냐? 결박의 의미는 마귀의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이게 결박이에요. 이 결박의 의미는 마귀의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마귀의 활동 영역이 제한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활동에 제한을 두었다. 이게 결박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결박이냐? 그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에서 이거는 아주 강력한 미혹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 이런 식의 미혹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미혹은 왜 무서우냐면 미혹은 구원받은 믿음에 영향을 미치니까 무서운 건데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런 강력한 미혹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탄의 세력이나 마귀가 뭐 각종 이단 사설로 미혹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미혹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미혹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단은요. 이단은 어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휙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적인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가는가? 이 영적인 것이라고요. 영적인 거. 자, 근데 이런 미혹을 제한받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됐다. 이게 결박의 의미예요. 마귀 세력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결박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결박이 무슨 의미냐면 교회에 해를 끼칠 수는 있어요. 뭐 작은 미혹이나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그들의 구원의 확실함에 해를 끼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실함에 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머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 이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없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말, 마귀의 모든 행위를 다 제한한 것이 아니라 속이는 활동을 억제하신 거죠. 마귀의 전공이 이게 속이는 건데 이거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요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참고하세요. 요 책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나머지 그러니까 요 책에 부분적으로 올려드릴게요. 나머지 이방 족속들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 요 시대에 마귀가 이스라엘에 있는 은혜,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은혜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뭘 건드리냐면 이스라엘 바깥의 모든 이방 세계에서는 임금처럼 이제 미혹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세상 임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속죄 얘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알았냐? 알았죠. 구약 시대 각종 계시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근데 이방 세계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게 언제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받으심, 죽으셔 장사 지낸 받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요거로 인해서 교회, 성령 강림, 그 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복음 전파, 요것을 통해서 다 깨졌잖아. 요 마귀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르고 있었던 것이.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초림 이후 재림 때까지 택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요 구원 사역은 온 세상이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마귀가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박되어서. 자, 12장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이제 우리도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이거는 무슨 뜻인가? 자, 무적행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비소. 이게 이제 요건가? 이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아비소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아비소 이렇게 돼요. 영어로 이게 어비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아가 뭐냐면 없다라는 뜻이 없다. 요게 이제 요게 바닥. 그래서 바닥이 없다. 이게 무적행이에요.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끝없는 불. 요게 이제 무적행인데 요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 이건 뭐냐면 20장 3절에 이걸 영원한 심판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영원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천년 왕국을 전천연설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천연설은 요게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사탄의 제약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미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적행이 뭐냐 했을 때 무적행은요. 공간적으로 땅의 위 또는 아래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여기 땅의 아래에 무적행이 있나 뭐 이렇게 있나 이게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영적 차원을 뜻해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공중이라는 말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 차원을 또 하늘이라고 해요. 거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적행도 땅에 나란히 존재하는 어떤 영적 차원인데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장소가 땅의 위냐 아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봄에 음부라는 말은 여기는 하데스고 무적행이라는 말은 아비소인데 내가 보기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그러니까 음부가 따르다는 건 뭐냐면 사망의 처소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부는 똑같이 무적행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음부의 권세가 이제 사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제한하시는 거죠. 그걸 빼앗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제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무적행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뭐가 최후의 심판이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불못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무적행이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임시적 제한을 말합니다. 이게 무적행이에요. 자, 마귀는 지상에서 어떻게 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마음껏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온 민족 족속을 전부 미신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장악했는데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는 기간 동안에는 마귀의 세력과 대적하는 놀라운 힘들인 선교의 능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놀라운 선교 시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놓아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무저갱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마귀는 무저갱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귀가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귀의 제한성, 이게 무저갱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 38과 39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스겔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잘 사용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니엘과 에스겔을 사용하고 뭐 스바냐나 뭐 이런 구약성경 스가랴나 잘 다 사용하는데 에스겔을 잘 사용해요. 많이 사용합니다. 곡과 마곡은 장소 이름인데요. 여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최후의 전쟁인데 마귀가 자신에 속한 이 땅에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과 싸움을 하는 전면전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심으로 이들을 괴멸시키십니다. 자, 사탄이 이제 잠깐 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뭐 대환란이 있으면서 전쟁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뭐 요런 거예요. 요때 잠깐 놓이는 거예요. 요때 사탄의 놓임.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쌍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은 성도들의 이제 싸우는 어떤 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성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포위됐어요. 두rum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이 내려와. 이 불이 내려와는 나중에 7 대접의 심판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잠시 놓입니다. 사탄이 근데 왜 놓이냐 했을 때 여기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한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기 충만한 수를 이제 왜 말씀을 하냐면 사탄이 잠깐 놓인다. 이 잠깐 놓이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냥 계속 꽝꽝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잠깐 놓이냐 했을 때는 충만한 수와 관련이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들의 죽음을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죽은 자의 영혼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한 천상에서 왕노릇하는 영혼들이죠. 그들이 이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어떻게 해요?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충만한 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그 충만한 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침받은 자는 마귀가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다. 이건 충만한 수라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인침받은 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충만한 수가 뭐냐? 교회 중심 역사를 말씀하는데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야 이게 중요해요. 역사상 천년왕국이 쭉 진행됐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수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는데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점. 이때 마귀가 놓인다는 거예요. 놓임. 보세요. 마귀는 역사의 끝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속이도록 허락을 받을 것이다. 여기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충만한 수가 중심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려 할 것이다. 이거를 허락받는 거죠. 이게 왜 허락이 돼요? 충만한 수가 채워졌으니까. 이게 허락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시 동안이에요. 사탄이 행하는 이 마지막 맹공격은 정확히 천년의 통치가 끝난 직후, 최후의 심판 직전에 어때요? 잠시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 했잖아요. 천년. 우리의 통치는 천년인데 서머나 교회에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해서. 자, 여기는 년이잖아요. 여기는 하루잖아요. 근데 10일, 열흘과 천년의 대비. 그러니까 우리의 환란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노릇은 천년입니다. 그리고 또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왕노릇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핍박이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주 분내어서 핍박을 할 거기 때문에 역사의 끝에 미혹을 당한 무리들은 교회를 핍박할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교회는 없어지고 말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발악. 지금은 결박되어 있는데 놓이면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 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충만한 수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탄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사탄이 역사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속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계획의 한 부분일 뿐이지 사탄이 권세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도하지만 실패해요. 자, 계속 실패. 6 계속 실패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사탄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죽은 자의 왕노릇.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죽은 자의 왕노릇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이게 나와요. 보세요. 죽었으면 함께 살 건데 죽었는데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왕노릇하는 거죠. 천상에서 지금 죽은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냐면 첫째 부활은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부활이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거듭남 이고요. 그리고 이 거듭남으로 결과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요거죠. 거듭남. 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여기 죽어서 소멸될 때 영혼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둘째 사망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죠. 우리. 거듭난 자들. 그리고 거듭난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자, 첫째 부활한 자들이 누리는 영생. 근데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이 누린 영생에서 이제 죽은 자들 말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 승리를 맛볼 때 우리가 영생의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영생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싸웠는데 죄와 사망이 우리한테 굴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과 싸웠을 때 그 죄성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죽였을 때, 십자가로 해서 죽였을 때 그것이 나한테 굴복을 해요. 원래 굴복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굴복을 해요. 그걸 맛봐요. 아, 영생이 그거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사람이 돌아와요. 그때 우리가 또 희열을 느끼잖아요. 아, 영생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제사장 사역. 지상에서의 제사장 사역. 우리 교회로서 제사장 사역을 지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천상에서의 제사장 사역. 주여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말씀드렸죠? 죽은 자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제사장 사역을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주님의 어린 양 보좌를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제사장 사역을 할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모든 창조의 세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찬미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동참하기도 하고 영원히 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합니다. 자, 종말은 목적의 성취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모든 사역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천년 왕국을 이제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목적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게 보시면 여기 이제 반지의 제왕 장면이에요. 반지의 제왕 장면인데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게 뭐 헬름 협곡의 전투인가 그래요. 여기 이제 어떤 성인데 요 성을 오크 무리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여기를 이제 그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성이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들어가요. 사탄이 잠깐 놓였을 때.
그때 저 멀리 언덕에서 요 흰말을 탄 여기 백색 간달프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해서 톨킨인가요? 그렇게 이제 썼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빛과 함께 이렇게 딱 나와요. 빛과 함께 딱 나와서 쫙 이렇게 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그래서 요 무리가 쫙 괴멸당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교회를 사탄이 잠깐 놓였을 때 다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딱 오면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그때를 감하시고 확 재림하셔서 불로 확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요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종말론 7과 천년왕국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공유를 이제 중지하고 이렇게 이제 들을게요. 이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피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를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의 때를 주님의 통치를 함께 이렇게 행하는 그런 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서 죽은 자들, 의를 위해서 죽은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의를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죽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마땅히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